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산 제물로 주님 나라의 의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명하여 먼저 부르셨사오니 먼저 부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내는 선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에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 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 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 두었다가 내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서 얼마를 꺼내서 불 한가운데 집어 던져서 살라 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였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4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세 가지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의 심판은 무엇을 말하냐면, 즉, 이 바벨론의 침공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포위됨과 그리고 살육당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으로나 외적인 신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더 높이 평가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그 잘못된 자부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게을리했고 또 특권 의식으로 빠져서 그 민족과 나라의 그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의 엄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전쟁과 기근, 죽음과 공포라는 것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은 다시 한번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내릴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각각 깎아서 3분의 1씩 하나는 저울에 달아서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성읍 사방에 뿌리고 또 성읍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그 성읍 안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그 성 안에서 죽고 또 3분의 1은 칼에 의해서 죽고 3분의 1은 흩어져 광야에서 죽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성 안에서 타죽거나 성 밖에서 사륙당하거나 그 멀리 도망쳐서 결국 흩어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들이 왜 이러한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목숨과 풍요, 번역도 부요함만 쫓다가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의 산의 언약을 버렸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땅에 매어서 그 가나안 땅의 풍요신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빛과 또 제사장 민족이 되라고 그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사명을 저버리고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한 가증한 것을 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민족보다 어느 나라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움과 진노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를 남겨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하나님은 이 땅이 황폐해지고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3분의 1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을 이 진노 속에서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권의식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안일한 생각 속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어렵고 답답한 일이지만 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고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특권의식이나 세상의 풍요에 빨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특권의식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잘 깨닫지도 못했고 안일함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풍요와 세상에 그 주는 달콤함 때문에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풍요롭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런 불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어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슬픔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루터기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